오늘 에스겔서 39장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또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스겔서 39장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개인적인 면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도 풍성하게 또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면에서는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에스겔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룬다라는 면에서 넓고 크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책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면에서도 또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왔고 또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또 그렇게 하는 구원인지를 가르쳐준다라는 면에서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는 다 안다, 완벽하게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의 뜻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드러내고 계시고요. 또 장래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도 보면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신자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의 입장을 살펴봐도 신자한테 칭찬받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한테도 많은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서 그는 고생을 겪는 것이다라고 23절은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요, 택한 백성한테도 영적인 더러움과 또 남아있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셨고 또 대적의 손에 붙여서 칼에 엎드려지게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얼핏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불신자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국이다라고 표시되는 그 불신자하고 또 그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표시가 되는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사로잡혀서 대적의 칼에 고통을 받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왜 집사 장로가 저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저런 죄를 지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고 저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툭툭 던진다라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얘기 들어보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잘 풀리지를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신자를 향해서 각각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바른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5절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곡절이 참 많아 보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서 바라시는 간절한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나님이 이제는 열심을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뭔가 결과를 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을 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경험상으로 돌아보면은 열심이라는 그런 노력이 없이 뭔가가 성취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다 자기 소원대로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자책을 하고 그래도 자기의 그 위로를 삼으면서 하루하루 마음을 보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개의 그 인생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듯이 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이뤄낸 일들 또 혹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일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또 반대로 낙담하게 만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열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이름에는 그 누구도 손상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생각하신 대로 자기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한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와 불신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큰 열심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다라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됐을 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느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하면서도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교만했던 사람인 나를 위해서 참으로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 하나 살리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진장 열심히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고 얼마나 복음에 귀를 많이 닫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던 많은 나를 찾아왔던, 나를 향해 입을 벌렸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찮아하고 또 무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은 참된 기쁨과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늘 방황하고 있어서 그 영혼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지만 나는 배부르다라고 배부른 척하면서 위선자로서 껍데기만 숨쉬면서 살아가던 게 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야뽕 나루토의 야곱을 바꾸신 것처럼 나를 누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야곱의 사로잡힌 자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머리로는 안다고 맞아요 라고 예스라고 대답할지는 몰라도 가슴으로는 완전히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감각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실 때 과거에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상응하는 우리의 주 안에서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열심으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로 열심을 내고 감사로 열심을 내고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섬김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십니다.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열심을 내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기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열심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응이 있기를 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지만 서로 교통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교통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신 뜻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참여함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참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아멘.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과연 뭘 신경 써야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시는 사역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과 두려운 마음도 또 없애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받는 그 사람한테 참된 회개의 마음이 늘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 즉 우리 영혼 가운데 각성이 있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항상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나 여호와에게 범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 속에서 짓든 다른 사람은 모르게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밖으로 짓든 그 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 영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모할 때만, 즉 회개할 때만 진정으로 임하게 됩니다. 당연하면서도 늘 우리가 잊기 쉬운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였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겸손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냥 앉아서 일어났다 가는 사람한테 참된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또한 새롭게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성경 해석가들은 매일매일의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회심은 다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심의 은혜가 정말로 성령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만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새로운 회심이 있어야지만 과거의 나의 회심도 진짜였다라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다라고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참된 확신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지금도 거하고 계시고요. 또한 성경 말씀과 목회자들을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라고 바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된 회심은 반드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자라는 일이 항상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회개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뜨겁게 전해왔던 모든 말씀의 수종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영적인 겸손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새롭게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씻어달라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렇다라면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도의 열심으로 이렇게 매일 새롭게 회개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새롭게 회심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심을 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25절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함께 읽으신 방금 이 말씀에서는 모아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그 말에 제대로 된 깊은 뜻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은다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군데로 그냥 쉽게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그렇게 그냥 모으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 세상이 신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수많은 영적인 적국과 또 악한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향하여서 불화살처럼 찾아오는 그런 죄악과 세상과 사단의 시험과 위험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모든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보호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이 거룩의 길, 성화의 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인생은 적막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함없이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어야지만 그 앞뒤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앞뒤가 안 맞게 복음을 그냥 제안해 놓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낭망해서도 안 되고요, 낭망할 필요가 이론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상으로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한테
낭망은 교리적으로 모순이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인데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낭망을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고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손을 절대로 단 한순간도 놓지를 않으십니다. 침체가 있으면 반드시 반등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길게 봐야만 되고 우리의 인내심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불규칙하게 반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거룩함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은 점점 죽고 새사람과 속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점점 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풍파가 찾아오고 또 사람마다, 성도마다 별의별 사연이 다 있는 것 같아도 거듭난 성도라면 다 똑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이 말씀과 더불어서 영적인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점점 더 깊어지는 중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을 복되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쌓여가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서 열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인 그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 어떤 우연이나 운명이나 팔자 같은 그런 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도 복잡해 보이고 또 내 인생도 복잡해서 얽혀있는 그런 실타리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항상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난들은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항상 과거, 즉 전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항상 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토에 이르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28절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피조물이 됐는데 그 끝이 안 좋고 비참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회복시키셔서 다 데려와서 품에 안으십니다. 신자의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 그 사연의 이전 모습과 지금 모습과 또 후에 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의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복이 되고 영광도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처럼 무의미하고 허무한 게 아니라 어찌 되든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의미 있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셔서 영적인 열국에서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그 돕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토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도의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수많은 크고 작은 전의 은혜에 해당되는 훈련과 또 후의 은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훈련 없이는 능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믿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소망으로 내가 천국이라는 그 본향을 더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28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나오듯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드는 그 지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9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24절 이하부터 주신 말씀은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섭리 때문에 내 얼굴이 너희한테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즉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전에는 연단하지만 후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연단이 축복이 되는 그 실제 그 능력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29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한테 가리우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뭐가 볼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해도 100점 맞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100점을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내가 안 떠나겠다,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떠나시면은 전에는 기쁜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슬픈 소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 떠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떠나시기 때문에 어제의 복음이 오늘도 똑같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내일도 나를 다시 살리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왕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영원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지금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29절 말씀 뒷부분에 정확하게 시원스럽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인 성령을 쏟으셨답니다. 나 여호와의 영이요 독생자 예수의 영인 성령을, 성신을 저와 여러분 각 사람한테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쏟으셨다라는 그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어원상으로도 보면은 강력하고 또 넘치게,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우리 위에 확 들이부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친 표현을 쓰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쏟아지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내가 퍼서 부어줄 테니 그 은혜를 받아서 더더욱 시와 찬미와 감사의 제사로 그 입술로 그 행위로 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이후부터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미리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 그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영원하고도 강력한 동행하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고 인생의 또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지금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받았던 것, 지금도 받고 있는 것, 또 장래에 받을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나왔듯이 마지막 절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쏟아서 영원토록 콸콸 넘치게 하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되 내 영과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항상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항상 함께 또한 슬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그 성령을 조금씩만 찔끔찔끔만 이용하고 가끔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은 그분은 은혜를 쏟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물길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의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길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에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묻어서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쏟아진 것을 믿으시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하늘, 그 하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요 항상 변함없이 그 얼굴을 우리한테 비추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굳세게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힘차게 달리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